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르되 이 사람이 사람이 만일 만일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를 전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봅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은 사실은 24장, 25장 이렇게 좀 연계해서 봐야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도표로도 한번 만들었다가 이랬다가 우리 권사님들 다 자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포기하고 지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것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좀 흔히 들었던 말들이에요. 왕, 총독, 분봉왕, 황제 이 네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누굴까요? 왕, 총독, 분봉왕, 황제. 그렇죠. 황제가 일단 제일 높아요. 그냥 뭐 황제는 몇 명일까요? 대단하네요. 대단해. 성경 뭐 박사네 박사. 네. 황제는 한 명이에요. 한 명.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높은 사람 누굴까요? 갑자기 분봉왕. 분봉왕. 분봉왕하고 왕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이제 좀 애매해지죠. 분명히 들어는 봤는데 분봉이라는 뜻이 뭔지 이제 알면 되겠죠. 분봉은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나눴다는 뜻 이해되죠? 나눌 분자니까요. 그럼 뭘 나눴을까요? 유대 땅을 나눈 거예요. 이걸 네 조각으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 이 분봉왕을 시켜주나요? 원래는 하나였던 걸 이렇게 나눈 거예요. 원래 하나였던 그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성경에 이제 그 표현은 안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은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말해요. 헤롯 대왕, 헤롯 왕이죠. 근데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명 나와요. 제법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헤롯 안티파스 들어보셨어요? 네. 헤롯 아켈라오.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졸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려놓고 분봉 왕은 원래는 하나인데 네 조각이 난 거예요. 그럼 언제 네 조각이 났을까요? 헤롯 왕이 죽으면서 그 아들들이 나눠 가진 거예요. 맨 처음에 이 헤롯 왕은 성경상에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헤롯 왕이 헤롯 가문의 초대 왕이에요. 자, 이 사람 때문에 신약서에 나오는 왕들이 다 헤롯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가문이 그때부터 쭉 그 동네를 왕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들들이 다 헤롯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왕이 누구예요? 아그리빠가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아그리빠. 이 아그리빠도 헤롯의 손자예요. 아그리빠 1세는 손자, 2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2세인데 그는 헤롯의 증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순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황제가 제일 높아. 그 다음엔 왕이에요, 왕. 이제 그 다음이 어려운데 총독과 분봉왕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도지사가 높을까요? 국방장관이 높을까요? 그건 정해져 있다. 그건 정말 정해져 있네. 정해져 있네. 자, 장관이 더 높네요, 정말. 그렇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이 좀 소위 말해 선출직과 임명직이 있잖아요. 선출직과 임명직 중에는 누가 더 높을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출직이 더 높죠. 대통령은 국민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선출직이 높은데 이 총독과 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독은 로마 황제가 직접 보낸 거예요. 직접 파송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보낸 사람이에요. 외부인이 온 거예요. 이 왕은 최소한 헤롯 가문의 왕들은 여기서 계속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맡았다라고 할 때 초대 헤롯 왕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를 여기에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당연히 황제가 세웠기 때문에 왕으로서 뭐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 1등, 황제 1등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편의상 황제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형식적인 왕들을 세운 겁니다. 이제 그게 헤롯 가문이 유대 땅을 계속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데 이제 영원하진 않죠. 결국은 로마가 또 이제 쳐들어오긴 하는데 이 안티파스 아그리파 2세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나중에 중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즉 오늘날 우리들과는 좀 많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 하면 근친혼이 많았어요. 그 왕 자기 가족들 안에서는 누이와 결혼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지적했던 세례 요한이 죽임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개념과 이때 당시의 선진국 개념은 좀 달랐습니다. 당연한 거죠. 시대가 지나가면 그런 것처럼요. 뭐 이런 건 좀 성경과 좀 다른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러한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누구를 벌을 주거나 귀양을 보낼 때 사실은 초대 헤롯 왕에게는 아들이 10명이나 있었거든요. 10명 중에 3명한테만 땅을 분배해 줍니다. 딸 하나 하고요. 그래서 분봉왕들이 이렇게 각자의 토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머지 왕자들이 위협적 존재가 돼요. 이 사람들끼리 뭐 싸우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요. 그때에 체포해서 귀양을 보낼 때 대개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골이란 지역으로 보냅니다. 골. 근데 이 골이 어디냐 하면 오늘날 프랑스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프랑스는 아주 시골 중에 시골, 살기 어려운 곳이었다는 뜻이에요. 지금이랑 좀 다르죠? 지금은 낭만의 지역이어도 2000년 전에 프랑스는 프랑스 땅은 지역은 살기 힘든 곳이었다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역사적인 이야기였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런데 이 바울이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재판을 받을 때 맨 처음에 이 재판은 종교 재판을 받는데 그가 총독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죠. 당시의 총독은 베스도였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은 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벨릭스는 아그리파 2세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아그리파 2세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인척 관계가 되죠. 그런데 그 총독이 바뀌고 지금 베스도 총독이 되어서 총독은 파송하는 거니까요.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을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습니까?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베스도가 바로 황제에게 안 가고 누구에게 한 번 더 심사를 받느냐 하면 이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아그리파 2세를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그리파 왕의 재판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걸 중간 단계로 한 번 더 재판을 받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재판한답니다. 이제 한번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제가 이제 늘 이게 염려가 돼요. 사실은 이게 익숙한 이야기가 아닐 땐 우리는 뭐 나하고 이게 뭔 상관이야 하는데 하지만 또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딱 요 적합한 표현이 한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바울이 26장 전체 23절까지 내가 전했던 복음의 정당성과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아주 열변을 토하듯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게 24절이죠.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설교 더하기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가 전파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총독 베스도가 야 네가 공부 많이 해서 돌았구나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공부를 많이 한 그 학문이 있다는 거는 네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총독인 내가 못 알아듣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러한 공부를 많이 한 학문적 언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5절. 자, 우리 25절 똑똑한 분들만, 학문이 높은 분들만.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6절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총독에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아그리빠 왕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와서 지금 베스도의 이 재판실이 아니라 아그리빠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도 네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베스도 네가 듣기에는 미친 소리 같을지 몰라도 아그리빠가 들을 때는 이해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그리빠에 대해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요. 이 아그리빠는 헤롯의 증손자예요. 아버지도 왕이에요. 그러면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로마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대에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억지로라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 사도 바울과 학문적 수준의 대화가 통하는 지금 그 홀 안에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총독 베스도하고는 또 다른 수준의 사람이었다고 바울이 보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내 논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내 입장을 알 것이다. 우리가 구석에서 안 했다는 거는 이거 숨기고 한 게 아니고 몰래 한 것 아니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했고 나에 대한 기록이나 또 이 지역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있는 아그리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는 베스도랑 뭐가 다르냐 하면 로마의 지적인 교육을 받았으면서 혈통과 집안 역사로는 유대를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게 있는 사람, 그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과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율법적 전통을 함께 가지고 있는 흔치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면서도 뼛속 깊이 로마 문화에 있는 사람. 뭐 오늘날로 치면 뭐랑 좀 비슷할까요? 그냥 뭐 외국 생활 오래 했는데 진짜 군대도 갔다 오고 한국을 잘 아는 사람.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집안이나 문화 배경이나 지적 배경이 이때 당시에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없었던 때인데 사도 바울처럼 아주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목적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재판정인데 나의 무죄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걸 아그리빠가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이 똑똑한 아그리빠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8절이죠.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와 의중을 총독은 몰라요. 총독은 미친 소리 하는구나, 이해 못할 소리만 하는구나, 어려운 말만 자꾸 쓰네라고 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의도와 내용을 정확히 알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시간만큼은, 이 사도행전 26장에서만큼은 평민의 언어가 아니라 왕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용어와 함께, 오늘날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아그리빠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아그리빠 왕은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이 되진 않았어요. 그가 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에게 전도를 시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즉 회심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바울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왕과 총독과 왕의 가족이 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울은 죄가 없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무죄에 대한 어떤 증언이나 증거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을 뿐인데, 전도를 했을 뿐인데, 결과는 너무도 객관적이면서도 사실적인 무죄 추정의 결과가 나와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들의 입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이죠. 만일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하면 일반적인 누구나 생각하는 나의 안전과 안위가 최우선인 것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왜 상소했는가를 오늘 26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바울은 무죄로 석방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따라 사는 사람과 생명, 안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전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명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위험한 곳 가는 건 어리석은 거죠.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위험이 있더라도, 때로는 불안이 있더라도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야 하는 그 길, 꼭 무슨 오지 밀림 정글만 위험한 게 아니죠. 우리가 가기 싫은 곳, 부담되는 곳, 꺼려지는 곳, 그러한 사람, 그러한 상황, 그러한 직장, 그러한 가정, 그러한 조직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기 싫어도, 또 때로는 내가 공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접하는 것, 사명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가 결국은 로마까지 갑니다. 황제를 만난다는 건 너무도 중요하면서도 영광된 일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황제를 만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황제라도 복음이 필요하고 황제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사도고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아쉽게도 이러한 전도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그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왕위도 그로써 끝납니다. 아그리빠 2세로.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 이 아그리빠 왕도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사실 이 아버지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야고보 사도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대대로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감 넘치고 항상 교만하고 유대인들을 되게 무시했죠. 그러나 아버지 아그리빠는 벌레에 이제 먹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12장이죠.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이 아들 아그리빠 2세도 결국은 마지막 헤롯 가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 사실 재판은 억울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오히려 빛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굽히지 않고 꿀리지 않는, 모두가 무죄라고 인정할 때 그럼 나 상소 안 합니다가 아니라
그건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당당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아그리빠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왕, 총독, 황제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앞에서 세상의 권위, 세속의 권위 앞에 우리는 주눅 들고 고개 숙이고 오히려 나의 사명을 감추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또 사도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예측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들도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붙잡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너무 이런 일들이 지금 많아가지고요. 우리 교회와 관련된 일들이 지금 베트남 단기 선교사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 친구인데 태국으로 간다고 출국한 친구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래서 출입국 신고소에 가봐서 조사를 했더니 태국이 아니라 캄보디아로 출국을 한 겁니다. 27살 여성이에요.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신고를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 두절의 상태에서 누구라도 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연락 두절된 사람이 우리 교회 청년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 고등학교 동창인 우리 교회 청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는 건 이름밖에 없고 출국한 날짜, 뭐 생년월일밖에 모르는 거죠. 캄보디아 선교사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주시는지, 캄보디아가 뭐 작은 나라도 아니고요, 어느 도시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루 동안 그 한인 커뮤니티에 연락하고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했는데요. 그게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주일날 연락이 왔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틀 동안 선교사님이 정말로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그 자매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가족에게. 근데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하면 지난 몇 달간 연락이 안 된 건 휴대폰이 고장나서 연락을 못했습니다. 내 실종 신고를 취하해 주세요.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20대 한국인이 휴대폰이 고장난 상태로 몇 달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해외든지 어디든지 말이 안 되는 얘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 실종 신고 절대 취하하면 안 되고 현장에서 반드시 그 자매는 한국으로 입국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께도 감사하다고 하고 연락은 왔지만 또 휴대폰이 수시로 꺼져 있고 켜지고 꺼지고를 반복하고 있으니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살아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끝난 상황이 아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생각 드는 것은 이게 참 우리가 뉴스로만 보던 것이 언제나 드러날 수 있고, 또 그러다 어제 우리 김누리 집사님 가정에 일어난 이 일들은 너무도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 우리의 안전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도 청결한 나라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위생관념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위험은 언제나 있고 사고는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좀 깨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단기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안전하면서도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해외여행이든 유학이든 어떤 일이든 또 대한민국에 있다고 안전한 것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겠죠. 질병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위협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일 죽어도 그 누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고가 벌어진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불안한 인생 가운데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잡는 일 외에는 다른 거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가족, 나의 인생, 나의 생명의 방향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신 사명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